사실 다윗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옥동에서 하루아침에 장군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을 겪어서 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윗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격의 시를 보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헌신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든 또 부모를 위해 헌신하든 누구를 위해 헌신하든 헌신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나 사람의 은혜를 아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로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좋았다가 그렇고 고생 하면서도 왜 기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하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생각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노래하며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부모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 안에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대들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흡수대로 태어났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갈 것인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번제를 드릴 때 거기다 포도주를 붓거든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예배에서 시작한다는, 예배에서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헌신이 뭐냐?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수도 많았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예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는데 나는 헌신한다? 그건 거짓말에 가까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찬송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니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라 그래 보이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은혜다?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헌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고백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감사하면서 나는 이 나에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영국 선교부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구두가에 갔더니까 선박의 노예로 팔려가는 20여 명의 흑인을 만났는데 그 중에 보니까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소년이 배에서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선장을 불렀어요. 이 소년은 너무 어리니까 노예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하시오. 그래서 사정에서 이 소년을 노예에서 샀어요. 그리고 성교부에 데리고 가서 성교부에서 청소하고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이 소년이 성교부에서 예배하는 데 참석하고 그리고 혼자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 나이지리아를 복음화시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은 현지인을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 소년을 영국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에게 신학교 공부를 하게 해서 목사로 임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로 임직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곳에서 영국 많은 곳에서 이분에게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하고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만일에 그때 그 선교사들이 나를 사주지 아니했다면 나는 평생 배에서 노예로 살았을 텐데 그러다가 힘이 다하면 그냥 배에서 바다에 던져졌을 몸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나이지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도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이지리아로 돌아갔는데 이분이 나이지리아에 부흥을 일으키는 큰 운동력이 되어져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는 이분이 가장 큰 헌신을 했다고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헌신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없는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격과 사랑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예, 헌신은 뭐냐? 내가 소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헌신입니다. 소원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전혀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요, 서약이 소원이거든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세례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질 때 안수를 받든지, 안수자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어지면 서약을 하잖아요. 이 서약을 지키는 것이 헌신이다.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이 직분 서약 말고 특별하게 서약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는요, 위기의 서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장자권. 예? 장자권과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뭘 받았어요?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속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놈 만나면 내가 어떻게 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바다는 아람, 또 베델, 나중에 베델이라고 부르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야곱이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여기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소원을. 또 하나는요, 감사의 소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지.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낳지 못하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자녀를 주시기만 하면 내가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위기 소원을 했던 야곱은요, 이 소원을 제대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가 소원을 지키려면 결단이 필요한데, 이 야곱은요, 소원을 하고도 그 소원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가 약복강에서 형님을 기도하고 난 뒤에 형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형님이 고향으로 올라가자 그러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는데 마지못해 소원을 지켰어요. 제가 보기에 이 야곱의 소원은 헌신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뭐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소원을 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젖을 떼는 그 순간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직은 자녀의 복을 한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복을 주시잖아요. 5명을 낳는 더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한 것은 나중이기 때문에 소원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지키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헌신의 가장 큰 출발점은 뭐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약속한 소원을 지키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해 아름다운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고 복을 만나고 사랑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